여러분들께서 작년 오늘 찍으셨던 창립기념예배 기념사진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쁜 얼굴로 서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을 굉장히들 좋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성도님들께서 이 사진을 출력해서 보관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에게 이 사진을 크게 출력하셔서 보내주신 분도 계셔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다가 그거를 세워놨습니다. 오늘도 많은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참 기쁩니다. 57년 동안 우리 교회를 굳게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 교회와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시점에서 토론토에서 가장 큰 교회는 아닙니다만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교회를 거쳐가신 분들의 숫자를 세본다면 아마 토론토 전체에서 우리 교회보다 더 많은 분들이 나오셨던 교회는 없을 거다라고 제가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건 단지 우리 교회의 역사가 길기 때문만은 아니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토론토에 정착하셨고 또 많은 교회들의 모교회가 된 교회가 또 우리 교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그 많은 분들 중에 어떤 분이 특히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우리 교회를 거쳐가셨던 많은 분들 한번 떠올려 보시죠. 다른 분들을 떠올리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 순간에는 옆자리에 계신 분들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You are the one I remember the most. 인사하시는 그런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성전 안에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던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흥미로우신가요?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흥미롭게 여기셔야 됩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동의하지 않으신다 해도 저는 그렇게 말할 겁니다. 참 재밌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실 때 궁금증이 솟아오르셔야 됩니다. 왜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왜 예수님은 굳이 그 사람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두고서 너희들이 왜 여기를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지 않으시고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장사가 강도질이라는 뜻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하셨을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으시면 말씀의 표면만 수박 겉핥기로 읽으시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표면만 읽잖아요. 너무 단순하고 간단한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분 모두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그 결론입니다. 역시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야. 교회에서 장사는 하면 안 돼.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결론이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교회에 오셔서 장사하시는 분들 계세요? 혹시 교회 한쪽에 부스 차려놓으시고 이렇게 막 장사하시고 그런 분들 계신가요? 여러분 교회에 기도하러 오지 않으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나요? 평상시에 기도 한 번도 안 하시는 분들도 교회 오면 기도하시잖아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니까. 애초에 교회가 그런 곳이잖아요. 예배하러 오는 곳인데 예배의 핵심 중에 하나가 기도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당연한 교훈을 주시려고 굳이 예수님의 평소 모습과도 전혀 다른 아주 강경한 퍼포먼스를 하신 걸까요? 다른 복음서 말씀에 보면 채찍까지 만들어서 드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온유하신 예수님이 교회에서 장사하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이런 뻔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굳이 채찍까지 집어 드신 걸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아도 이미 이 해석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한 부분을 누락시키는 해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만민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맥락 속에서 꼭 필요한 단어가 아니거든요. 교회에서 장사하지 말아라,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문맥이 논리가 잘 맞아요. 굳이 거기에 만민이란 말이 들어가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장사하는 사람 있다고 만민이 기도를 못하게 되는 거 아니거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바로 이 만민이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추적해서 예수님의 본의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만민에게 큰 관심을 가지셨다는 것을 보다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구약에서 인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지어내신 말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6장 7절에 이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거기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여기 나오는 그들은 누구냐 하면 6절과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방인들입니다. 이사야 56장 6절 8절에 이방인들에게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심지어 3절 4절 5절을 보면 고자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 총회에 속하지 못했던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런 비전이 주어지고, 모세의 율법에 명백하게 고자들은 하나님 회중에 속하지 못한다라고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조차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비전을 이사야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전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실 때 이 맥락을 고려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집은 만민에게 열려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맥락 속에서 예수님께서 왜 장사하는 사람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셨는가도 해석해야만 됩니다. 애초에 왜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본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몇 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속죄 제사를 드리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는 자신들이 사는 곳에서 자기들이 기르던 양과 소 중에, 비둘기 중에 흠이 없는 제물을 골라서 가지고 와야 됩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모여 살던 작은 유다 왕국 시절에 이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몇십 킬로 정도를 끌고 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먼 땅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게 됐을 때는 이것이 큰 문제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북쪽 끝에 있는 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까지 소와 양을 끌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끌고 오는 도중에 죽는 일도 생겼을 것이고, 지쳐서, 혹은 흠이 없던 동물이 그 과정 속에서 흠이 생겨나게 되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헛걸음이잖아요. 제사 드리려고 동물을 끌고 왔는데 그 동물이 죽거나 흠이 생겨버리면 어떡합니까? 나중에는 심지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생겨나는데 이 사람들은 더 먼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순례하러 왔습니다. 그리스 지역으로부터,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부터, 이집트로부터 순례하러 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수로 동물을 끌고 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좋은 의도죠. 이 사람들을 굳이 없애야 할까요? 도무지 재물을 가져올 수 있는 방도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혹은 가능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도 제사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이 당시에는 아직 화폐 경제가 발달하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돈 가져온다고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작은 물품들이나 가벼운 물품들이나 돈 같은 것을 가지고 오면 당시에는 널리 통용되지 않았지만 그것을 흠없는 제물로 바꿔주겠다라는 선의의 발로였습니다. 과거에 이런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라고 하는 아주 큰 교회가 있습니다. 정말 큰 교회입니다. 얼마나 크냐 하면
전 세계에서 교인이 가장 많은 교회입니다. 한국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사실은 큰 대형 교회들이 거의 다 한국에 몰려 있기는 한데, 그래서 교인이 많은 교회들은 전 세계에서 거의 다 한국에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으뜸인 교회입니다. 최근 인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관심을 갖고 있었던 신학생 시절에 한 20여 년 전에 한 80만 명 정도가 그 교회를 다닌다, 그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장로님만 1,500명이래요. 그래서 당회를 하려면 본당에서 당회를 하셔야 된대요.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이 교회에서 최초로 한국에서 교회 안에 ATM 기계를 설치했습니다. 상당히 옛날 일입니다.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헌금은 미리 은행 가서 새 돈으로 쫙 준비해가지고, 아니면 그게 안 되면 낡은 돈밖에 없으면 다리미로 이렇게 잘 다려가지고 빳빳하게 만들어서 봉투에 미리 딱 넣어가지고 집에서부터 딱 준비해 와야 되는 건데, 교회 와가지고 아무것도 준비 안 해온 다음에 교회 와서 카드 딱 집어넣고 현금 딱 꺼내가지고 그거 가지고 헌금을 한다? 이건 기본 자세의 문제다, 경건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면서 논란이 된 겁니다. 근데 또 교회 입장에서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거기 오는 사람들이 80만 명인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집에서부터 이걸 잘 준비해서 올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러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주변에 은행 찾아가서 ATM 앞에 줄 서가지고 돈 뽑게 하는 거는 그건 잘하는 일이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논란이 됐던 거죠. 지금은 아마 여기저기에 ATM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헌금할 때 어떻게 헌금하십니까? 우리 교회에는 ATM이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 교회는 이트랜스퍼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트랜스퍼라는 더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나무 앱을 통해서 자동 이체도 가능합니다. 혹시 해보신 분 계신가요? 자동 이체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헌금해도 되는 걸까요? 혹시 예수님이 그런 거에 대해서 비판하신 건 아닐까요? 그런 마음으로 하면 안 된다, 교회에서 장사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실까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지 말라고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성전에서 교인들의 편의를 봐주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엇을 비판하신 거냐 하면, 이 처음에 좋은 의도가 흠없는 재물과 다른 물품을 교환해 주던 이 착한 의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그걸 했는데 나중에는 점점 더 비싼 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재물이 없으면 제사를 드릴 수 없잖아요. 성전에 가면 재물을 바꿔준다 그래가지고 재물을 안 가지고 교회까지 왔는데, 성전까지 왔는데 이 사람들이 비싼 값을 딱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안 살 수가 없잖아요. 있어야만 제사를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이미 성전까지 찾아온 이들은 제사를 안 드리고 돌아갈 수 없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높은 값을 부르는 거예요. 말 그대로 부르는 게 값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혹시 헌금을 준비하지 못하셨더라도 예배 드리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나중에 트랜스퍼 하면 되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재물이 없으면 아예 제사 자체를 드릴 수가 없었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정작 멀리서 온 사람들이, 또 정작 가난한 사람들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쫓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왜 만민이 여기 오는 것을 방해하느냐? 왜 만민이 예배하는 것을 자신들의 욕심으로 가로막느냐? 너희들의 그 강도 같은 마음이 성전을 소수의, 소위 말하는 거룩한 자들만 오는 곳으로 바꿔버리지 않았느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오시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저 방문만 하셔도 좋습니다. 오늘도 방문하신 분들이 몇 분 보이시는데요, 방문만 하셔도 좋습니다. 오셔서 기쁘게 예배하고 가신다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기쁨의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도 나누시고
오늘 또 특별한 날이니까 체육관에서 우리 교회 생일 파티도 즐기시고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가시기를 빌겠습니다. 이곳에 강도는 없습니다. 혹시 그런 마음 갖고 계신 분 없으시죠? 이곳에 강도는 없습니다. 이곳에는 서로를 도와서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자 하시는 그런 분들만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토론토 땅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시는 역사들이 앞으로도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Heavenly Father, we come before you with hearts full of gratitude for this day of worship and fellowship. We thank you for reminding us that your house is a house of prayer for all people, a place where all are welcomed and none are turned away. Help us to keep our hearts pure and our intentions aligned with your will, so that we never become a barrier to those seeking to know you. Lord, we ask for your grace to fill this church, that it may continue to be a place where people from all walks of life, all backgrounds, and all nations can come to worship, pray, and encounter your love. May we never hinder anyone from experiencing your presence, but instead be a community that opens its arm to our all. As we leave this place today, may your peace go with us. May we carry the spirit of unity, love, and compassion with us, and be a light to those around us. Bless each person here and guide us in the days ahead as we seek to live lives that honor you.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7주년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다 함께 열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지난 57년 동안 토론토를 찾는 모든 한인들을 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끄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토론토에 정착할 수 있었고, 많은 분들이 신앙을 지키실 수 있었고,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이 순간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생일을 기억하며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져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대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이 교회로 찾아오는 분들께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함께 어우러져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앞으로도 수십 년, 수백 년의 세월 동안 이 교회가 굳건히 토론토 땅 위에 계속해서 서서 주님의 역할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하며 열린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함께 나온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토론토 땅 위에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